만 구원받게 된 자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 또 혼인잔치에 초청되어진 자격 없는 이들. 그런데 오늘은 나 잘났죠? 라고 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한 책망과 경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고난주간에 자신을 살피는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자, 이 바리새인들 언제쯤 생긴 사람들인가 하면요, 바벨론 포로에 잡혀가서 이제 성전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회당을 중심으로 모임을 하면서 그들은 거기서 왜 우리가 포로되어졌지? 라는 것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서 그렇구나 라고 이제 깨달아 알게 된 거죠. 그동안 제사 중심, 형식 중심의 그런 신앙생활에서부터 우리 그런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회당 운동이 일어났고 포로에서 귀환한 다음에는 이제 다시 성전을 지으면서 성전과 제사장을 중심으로 한 귀족 정치를 하자라는 사람들의 모인 게 사두개파. 그 다음에 말씀, 율법, 그 학자들을 중심으로 한 그들, 평신도 율법 학자 계층들이 바로 이 바리새파를 이루게 된 거죠. 그래서 그들의 그 이름 자체는 이제 구별되다라는 것, 분리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이제 바리새파예요. 그들은 사두개파는 그 당시에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면 천사도 없고 부활도 없다, 마귀도 없다, 내세도 없다 그랬어요. 아니, 제사를 하는 그들이 어떻게, 다시 말하면 그들은 형식은 가지고 있지만 이 세상 것만 전부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갔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 종교적인 그 집단의 우두머리들을 그들이 다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런 면에 이제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철저하게 준수하였어요. 아니다, 문자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보자. 그래서 11조, 금식, 구제 그런 걸 철저하게 했어요. 그들은 영혼 불멸을 믿었고요. 부활이라고 하는 걸 믿었고요. 마지막 심판이 있다고 하는 걸 믿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나온 사람들이 또 이제 서기관들이죠. 그들을 가르치는 자들, 이 바리새인들 가운데서도 그들을 가르치는 자들, 이 종교적 지도자, 그들이 바로 서기관들이었어요. 율법을 해석하고 엄격하게 공부를 해서 아주 랍비라고 하는 칭호 듣는 것을 그들의 최고의 영광으로 생각했던 바로 그런 사람들이 서기관들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 바리새인들의 장점이다. 이런 것들은 바리새인들의 장점이다. 율법을 철저하게 준수하는 것, 11조 하는 것, 금식하는 것, 구제하는 것, 이런 것들은 그 바리새인들의 참으로 장점이다. 그럴까요? 그랬으면 왜 예수님이 그들을 책망했을까요? 여기에 우리가 좀 정신을 차리고 보아야 할 부분들이 있어요. 23장은 바로 그런 사람들을 책망하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것을 본받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책망당해야 될 이유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1절부터 우리가 살펴보면 칭찬받기를 좋아하는 그들의 모습을 쭉 설명하죠. 그렇죠? 그래서 특별히 7절, 8절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마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자, 칭찬받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칭찬받기 좋아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나를 알아달라는 거죠. 나 아직 안 죽었어요. 예. 내가 살아있는 자들
하나님은 책망하는 거예요. 그죠? 그들 천국문에 들어가지도 못한다. 13절부터 그렇게 말하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그들의 행위 자체가 뭐라고요? 천국문을 닫는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날 이 시대 속에 내가 예수 믿는 사람, 이게 바른 신앙이라고 말하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속하지 않았을까라는 걱정스러운 생각을 합니다. 아니, 앞에 서 있는 목사 자신이 이렇게 잘못 가르쳐서 저들의 앞에서 천국문을 가로막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걱정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하는 거죠. 그러겠죠. 가르치는 자들의 가르침이 틀려버리면 가르침을 받는 자들의 가르침도 받는 것도 다 틀리는 거겠죠. 우리는 정말 진정한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존재, 그리고 바른 신앙을 깨달아 알고 있는가? 다시 한번 묵상하는 이 고난주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의 행위는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7장이 생각나네요. 그죠?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7장 15절부터 그렇게 말씀하셔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누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들을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또 이제 사람들이 열매 그러면 행위를 보는 거예요. 아니에요. 행위 아니에요. 성경 속에 열매 그러면 그 속에 무엇이 있는지 그것이 맺어지는 열매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는 그 생명에 의한 열매가 맺어지는 거고, 그 속에 자기가 있는 사람은 자기에 의한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는 거예요. 조금 좀 외람된 얘기가 될지 모릅니다만, 연세가 70이 넘고 80이 넘어서 어른 되어지는 그 모습들을 가만히 보면서 저분들이 한 생애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의 열매가 보여지는 거죠. 나만을 생각하고 살았던 사람들, 마지막에도 나를 못 내려놔서 내가 판단자가 되어지고 나에 대하여 조금 섭섭하게 하면 그냥 바로 반응하는 이런 모습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어제도 이제 말씀을 나눈다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연세들이 지금 그 마름막의 모습을 보면 점점 단순해져 가요. 그런데 단순한데 두 가지예요. 하나는 여전히 내가 살아있는 어른의 모습. 하나는 정말로 있는지 없는지 살아가는 그 모습.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열매,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의 일생이 어떤 열매로 맺어지는지를 보면 그의 일생이 뭘 추구했는지 보여준다는 거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게 뭐예요? 그 아버지가 당신 안에 계셔서 생명이 되셔서 내가 죽어져 갈 때 그 생명이 나오는 모습. 그때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말하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예수님 나와 함께 계시다며요.
그런데 어떻게 그분이 나를 모른다 그래요? 그분이 내 안에 안 있었다는 거죠. 이 사람들 속에. 무서운 얘기죠. 지금 바리새인들 속에 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 거죠. 그런데 그들은 내 안에 하나님 계시고 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아니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있다면,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 인생이라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한평생을 살아왔다면 나는 벌써 죽어야 되는 거죠. 나는 점점 쇠하여져 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아직도 내가 살아있다면 그건 그동안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있었던 것이고, 내 안에 세상이 살아있었던 것이고, 세상에 사단이 살아있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을 것이 아니라, 미안하지만 예수님이 동무 삼아주셨던 세리와 창기들의 모습이,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창기구나 고백하는 그 죄인의 고백의 삶을 사는 자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악한 자가 되고 음행하는 자가 되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걸 깨달아 아는 자들, 그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인 거예요. 자, 다시 23장으로 돌아와서 16절로 24절, 그들은 얼마나 철저한 삶을 살았는지 몰라요. 맹세하는 삶, 그 다음에 11조 드리는 삶, 금식하는 삶, 구제하는 삶, 철저한 거예요. 세상적으로 철저한 거예요. 세상적으로 칭찬 들을 만한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하는 거예요. 이건 못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똑같은 행위가 둘이 나올 때, 금방 보신 것처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온 행위와 내가 주인이 되어져서 나온 행위가 밖으로는 똑같을 수 있어요.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데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의해서 내게 주어진 은사이기 때문에, 사명이기 때문에 이 일을 감사하고 감격하며 헌신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가 남보다 낫다는 것, 내가 칭찬 듣고 싶은 것, 사랑받고 싶은 것 때문에 그저 열심을 내는 그 열심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언제 들통날까요? 바람이 불고 비바람이 불 때, 그죠? 비가 오고 창수가 날 때, 이 사람은 그냥 거기에 떠내려가는 거예요. 왜요? 이 환경도, 이 순간도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이 사람은 내가 있는데 왜 모르십니까? 내가 이 일을 했는데 살아있는 거예요. 주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25절로 28절은 안과 밖을 구분하면서 밖의 것만 단장하지 말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밖의 것만 단장하고 있어. 자, 25절 한번 볼까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에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이 가득하게 하는 자도다. 눈먼 바리새인들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러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과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여러분, 우리는 보이는 것, 세상의 것으로 단장하고 그것의 아름다움으로 비교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그건 안 중요해요. 연세 드신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과거에 내가 화려했던 그 과거 무슨 소용이 있어요? 과거에 내가 그 부유했던 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지금 내 모습, 하나님 앞에 선다면 내가 과연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이제 내가 아닌 나를 이렇게 만들어 오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어야 되고 그 하나님을 바라다 볼 수 있는 속에 생명이 있는 자들이 되어야지. 아직도 그 생명이 없이 세상에 보이는 것으로 사람들의 판단으로 그것 때문에 흔들린다면 그는 아직도 겉을 치장하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가 없을 거야. 그런 자들은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가 없을 거야. 금방 읽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내가 주의 이름으로 손질을 못했는데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큰 일을 행했는데요. 세상의 화려한 목사의 신분을, 세상의 큰 어떤 업적을 주님은 그거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 하고 싶었으면 내가 했어. 하나님이 직접 하시죠. 아니, 그런 것들 중이야 불신자들도 하고 있잖아요. 지옥 갈 그들도 하고 있잖아요. 착한 일, 구제, 봉사. 하나님이 보시는 건 네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느냐? 네가 나와 함께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느냐? 네가 자기가 부인되어졌느냐? 그거 보신다고요. 어떻게 그게 되어져야 됩니까? 내 안에 진리를 가득 채움으로, 예수 생명이 내 안에 가득 참으로. 이 고난주간은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그 고난에 내가 참여하고 있는 자구나, 지금 여러분이 그 고난에 참여하는 자구나, 그 십자가는 바로 여러분과 나의 일생 속에서 여러분과 나를 주님의 품 안에서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매달고 있는 고난주간인 것입니다. 죽어야 됩니다. 내가 살아있어서는 하나님의 생명이 살아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지막 절에 가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 보이는 성전은 무너져야 한다. 보이는 것들은 다 무너질 것입니다. 다 무너질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은 완성된 모습으로 천국에 들어갈 것이며,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들은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가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신앙생활 하시느라고 수고 참 많이 했습니다. 그것이 결코 헛된 것이라면 우리는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마지막 남은 시간이라도 헛되다고 하는 소리 듣지 않는, 예수 생명 추구하는, 진리에 목말라 하는
그리고 그 진리가 여러분 속에서 살아나서 열매가 되어지기를 소망하는 진정한 신앙, 하나님이 찾으는 신앙,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그 신앙으로 여러분 자신을 이끌고 갈 수 있기를, 아니 주님을 끌고 가는 그 속에서 함께 갈 수 있는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리새인들, 책망받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습은 아니었습니까? 주님이 그들을 향하여 책망하시면서 그거 아니고 이거야 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들은 얼마나 분노했습니까? 아니 그럼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헛섭먹었단 말입니까? 라고. 세상은 우리를 잘났다라고 말하고 잘한다라고 말했는데 왜 당신은 우리를 향하여 책망하며 우리를 잘못했다고 말합니까? 차라리 당신이 없으면 우린 다 잘난 자의 모습으로 나올 겁니다 라고 생각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으며 바리새인들이었으며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진리와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지적하시며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 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럼 내가 그동안 신앙생활 했던 것 헛거란 말입니까? 라고 분노할 것이 아니라 정녕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 모습, 성도의 모습,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하늘나라에 들어갈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신부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를 묵상하며 이 고난주간에 벗어야 할 것 벗게 하시고 못 박아야 할 것 못 박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 귀한 말씀을 묵상하며 승리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